성경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최후의 만찬석상,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이 이 수요 설교는요, 제가 27년간 목회한 계산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수요 설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죠?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예수님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요한은요, 지금 읽으신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뜻도 되고요, 또한 동시에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유월절 만찬 때는요, 손만 씻어주면 됐습니다. 발까지 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본래 유다 땅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더러운 발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발을 씻기시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날 밤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끝없이 부인할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곧 도망치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또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실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제자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가롯 유다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은 심지어 가롯 유다에게까지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가 배반을 한 거죠.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13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어떻다고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이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롯 유다가 거기 있었거든요. 30절 말씀도 보세요. 30절 말씀. 30절 같이 또 읽어보시죠. 30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분명히 가롯 유다가 있었군요.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배반할 것도 미리 아셨죠. 26절 보세요. 자, 26절 또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 앞에 21절에 보시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이라고 갈파를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 발까지 씻겨주심으로 틀림없는 해석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도 그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까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2학년 6월 24일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벼랑간 깨달은 후에 매일같이 울며 다녔습니다. 이상해요. 본래는 남자답게 일생에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성경 읽다가도 울고, 예배 드리다가도 울고, 기독교 방송 듣다가도 울고, 또 청년부에서 성경을 나누고 가르치다가도 울고요. 요즘은 정말 그때 비하면 눈물샘이 마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0년 후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울게 되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요, 우리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에 감격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일평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따라서 하시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3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제가 10절을 읽습니다. 11절 다시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 다음 읽으세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온몸이 깨끗한 자들이에요.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온몸이 깨끗한 자들이 됐어요. 목욕한 자처럼. 죄 문제 해결되니까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따라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됐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심으로 죄사함 받으시고 일평생 죄 용서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덕에 목욕은 이처럼 했는데요, 매일매일 더럽혀지는 죄, 이를테면 발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죄를 회개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발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죄, 신학적으로는 자범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목욕한 것과 같은 것은 원죄라고 하죠. 원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나는 과연 매일매일 발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자범죄를 매일매일 씻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올해 12분의 1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느 순간에 벌써. 우리 모두가 남은 이 기간 동안 믿는 사람답게 믿은 이후에 더러워진 발을 씻고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일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목욕한 후에 얼마나
많이 발을 더럽혔습니까? 인간은 정말 죄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곁에서 뵙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3년 이상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도망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부인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 이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니까요. 내가 죽게 됐다 하면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칠 수 있는 것이 또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사탄이 그릇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유혹을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탄이 어느 정도로 시험한다고요? 밀 까부르듯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탄이 밀 까부르듯 시험하니 견딜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믿은 이후에 심각한 죄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는 했습니다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괜히 뻔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가 하고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한여름이었는데요, 예전에 버스에 예전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여름이면 차창을 다 열고 운행을 하죠. 근데 마침 자기가 탄 차가 신호등에 서 있는데 뒤에서 도착한 옆에 버스에서 틀어놓은 유행가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리더랍니다. 두 버스가 전부 창문을 열고 같이 서 있으니까 그대로 다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유행가가 무슨 유행가였느냐 하면요, 당시 유행했던 이런 유행가입니다. 오래된 유행가니까 교회에서 불러도 되나요?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대로 불러야지만 의미 전달이 실감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리고 그 직후에 신호가 바뀌어서 두 버스가 붕하고 떠나버리더랍니다. 그분 말씀이요, 글쎄 제가 제대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되면 아마 예전에 유행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옆에 버스, 이제 이 버스 헤어졌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이에요. 자기에게는 그때 그 유행가 가사가 자기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이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됐다고 그래요. 틀림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사랑.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것과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사단이 밀가부르듯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제가 14절을 봉독을 드립니다. 15절 같이 읽으시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서 하시죠.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틀림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나와 같이 낮아져서 발을 사랑하며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요, 전에 보면 어떤 기도원에서는 기도받으러 데리고 온 사람 마귀 들렸다고 막 때려주고, 심지어 한탄강 가까이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는 발로 밟기까지 하고 그런다고 해서 소문이 났던데, 그런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발을 씻겨야 되는 것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 같으면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꾹 참고 닦아줄 수는 있어도 가룟 유다만은 내보내고 닦아줄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는데요, 가슴 떨려서 어떻게 그 사람 발을 닦아줘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뻔뻔스럽게 들어와서 발을 내놓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 왜 저러나 싶은 사람 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남편도 자녀도 무조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날 저버린 사람도, 날 실망시킨 사람도, 미운 사람도, 보기 싫은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누굽니까? 바울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성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간수가 빌립보 성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까지도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말이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 대단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참 멋있죠. 참 멋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모하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제 오늘의 이 말씀 증거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사실은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죠. 이제 이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뜻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일평생 사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